할렐루야. 디모데후서 성경 해석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신학생 분들에게 과제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과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한 구절을 정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기한은 한 달 반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학기 때 대부분의 학우님들이 성실하게 과제를 잘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참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학기 디모데후서 수업 주제를 정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어떤 구절을 궁금해하고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함께 공감을 하면서 수업 주제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서 또 다른 수업 주제가 나오고 또 우리가 함께 연구해야 될 그런 좋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더 이렇게 잘 준비해서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우분들을 위해서 이 본문 선정에 한 가지 팁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잘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데요. 지난 학기 과제를 보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디모데전서에서 제일 어려운 구절을 선정을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최고 난해구이고 신약에서도 손꼽히는 난해구인데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이 주제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도전 정신은 굉장히 높이 살만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 기독교 역사상 아직 어떤 신학자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한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저도 지난 학기 때 이것을 도전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힌트도 없고 진전된 부분도 있었지만 이게 명백한 증거,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업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초보 연구자인 단계에서 이렇게 지나치게 어려운 난해구에 도전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조금 다소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구절을 선정하게 되면 성경에서 제대로 근거를 찾고 또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추측에 불과한 설명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구절을 과제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추측으로 결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신뢰하고 공감할 만한 그런 해석을 끌어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제를 하는 것은 훈련을 하는 것이고 연습을 하는 것이고 배워가자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너무 어려운 구절을 도전하게 되면 물론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좌절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배울 만한 어떤 근거들을 찾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는 너무 의미가 분명하고 또 대부분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을 선정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 경우에도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여러분, 구절을 선정하실 때에 익숙한 구절이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그런 구절들 또는 어느 정도 적당한 난이도가 있는 난해 구절들 이런 것으로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실직고하자면 사실 저도 과거에 테스트를 받을 때에 베드로전서의 가장 난해 구절인 3장 18절에서 20절을 도전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그때 제 실력을 너무나 몰랐기 때문에 이것은 만용을 부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르는 구절은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장님께서 늘 그러하시듯이 모르는 채로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궁금해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계속 배우는 것, 그것이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표현은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지금 내가 어떤 수준에서 어떤 구절들을 집중하여서 연구하고 덤벼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아는 것도 우리가 실력을 향상하는데 굉장히 좋은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참고하셔서 이번에 과제를 선정하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4강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영생을 취하라 라는 구절은 영생을 즐기라는 의미인가 아니면 영생을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는 의미인가 이런 제목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학기 때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디모데전서 6장 11에서 14절에 대한 해석을 나누고
또 이 해석이 끝나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디모데후서 수업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 오늘 본문 단락은 지난 학기 때 수업을 하려고 했지만 제가 다 이렇게 깨달음이 오지 않아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지난 학기 때는 못했던 수업인데요. 그 이후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서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6장 12절에 영생을 취하라, 이 구절을 해석할 것입니다. 먼저 이 구절이 포함된 단락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본문 단락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가장 첨예하게 해석이 대립되고 있는 단락입니다. 학자들의 의견이 나뉘는 부분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먼저 12절을 보면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이 디모데의 세례식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디모데가 사역을 위해서 임직을 받는 임직식을 뜻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디모데가 지금 법정에 끌려가서 그 앞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각각 견해가 나뉩니다. 다음으로 논쟁이 되는 구절은 13절입니다. 13절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한 선한 증언, 그리스도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셨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는 학자가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더 넓게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아니 이것은 말 그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한 예수님의 어떤 선한 고백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견해가 나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이 명령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네 가지 명령을 말하는 것인지, 바로 앞에 있는 그 명령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넓게 디모데전서 6장 전체에 나오고 있는 명령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다 넓게 디모데전서 전체에 나오는 1장부터 6장 전체에 나오는 바른 교훈을 말하는 것인지 또 견해가 나뉩니다. 좀 복잡하지요?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는 세 구절들이 한 단락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해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해석의 종류가 10가지가 훌쩍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이 단락을 반드시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본문에 대한 이 학자들의 해석이 난립하는 이유, 그 이유가 의외로 방금 소개한 이 세 가지 표현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해석이 난립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해석이 정립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 앞에 있는 구절, 영생을 취하라,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구절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세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도 오해가 쌓이고 더 심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옷에 줄줄이 단추를 잘못 낄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중간부터 바르게 꿰다 하여도 옷 모양새가 엉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 단락의 해석이 중구난방이고 엉성한 모양새를 띠는 이유는 그들의 본문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생을 취하라,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주요 주석가들은요, 이 영생을 취하라를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의 해석이 지금 틀렸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어서 이 부분을 열띠게 토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민도 하지 않고 논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앞서 소개한 이 세 가지 쟁점만을, 이것이 세례식인지 임직식인지,
또 예수님의 증언은 무엇인지, 이 명령은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것을 열띠게 토론하여서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지만 정작 영생을 취하라를 틀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다 빗나가고 정립되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교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잘못된 구원론의 교리가 얼마나 사람의 눈을 가리는 것인지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구원론과 관련된 목회서신의 곳곳의 구절에서 거의 동일한 현상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학기 때 그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다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주석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주의하지 않았으면 발견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석을 읽을 때에도 이 부분은 여러 해석들이 있구나, 이 부분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구나, 학자가 그렇게 소개를 하면 비로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해석을 궁금해하지만 학자들이 논의하지 않는, 학자들이 이것은 당연히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전체적인 해석이 통일되어 있는 그런 해석을 말하고 넘어가면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알아채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명백하게 틀린 해석을 다 그것이 맞는 것으로 그냥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구원론을 칼빈주의자들이 왜곡하였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크게 탄식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회서신의 구원론도 마찬가지로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목회서신을 연구하면서 작지만 깊이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구원론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왜곡은 단지 그 구절뿐만 아니라 연관되는 여러 다른 구절의 의미 또한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를 원하고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해석할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은 영생을 취하라 이런 표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취하라 라는 단어는 꽉 붙잡으라, 굳게 붙잡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 영생을 얻으라 그런 의미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놓칠 수 있으니까,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꽉 붙잡아라 이런 의미로 자연스럽게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것으로 해석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 주석가들은요, 이 표현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구절을 이미 따놓은 영생인데 그것을 꽉 붙잡아서 만끽하라, 즐기라 그런 의미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영생은 회심할 때 이미 받은 것이고 취소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아무리 영생을 꽉 붙잡아라,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라 아무리 강조해서 말해도 이들에게는 영생을 놓친다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꽉 붙잡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붙잡는 게 아니라 영생을 즐기는 것이다,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비틀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구원론을 정립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여기까지만 들어도 영생을 취하라 이 구절이 영생을 놓치지 말고 꽉 붙잡아라 이런 의미임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성경적인 정확한 근거를 그 본문 12절에서나 앞뒤 9절에서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본문과 문맥에서 이 영생을 취하라 라는 표현이 왜 이미 받은 영생을 즐기라 이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왜 최종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영생을 꽉 붙잡아라 이 의미인지 정확한 근거를 찾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지는 구절인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능하면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부분들을 차례로 해석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영생을 취하라는, 영생을 즐기라는 의미인가, 아니면 영생을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는 의미인가. 그 작은 소대지로요, 영생을 취하라라는 표현 자체가 보여주는 증거. 자, 이 표현 자체에 나타나 있는 증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본문을. 여기 보면 바울이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했는데요, 이 단어는 폭력적으로 붙잡으라,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꼭 붙잡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덤덤한 어조가 아닙니다. 매우 강한 뉘앙스로 영생을 꽉 붙잡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놓칠 위험이 없다고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할까?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또 명령법을 써서 말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옥스퍼드 주석은요, 궁색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생을 이미 소유했다는 사실과 그것을 현재의 삶 가운데 끌어안고 즐기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즉, 본문은 영생의 삶을 소유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즐기고 최대한으로 누리라는 권면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뜻이 그 단어에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누리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라, 이것은 오히려 꽉 붙잡아라라는 우리 해석에 맞는 표현이고요, 최대한 누리라,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최대한 즐기라, 이런 의미는 이 단어에 없다는 거예요. 무리해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학자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 상대가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신자에게 하는 말이라면 오히려 이 해석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는 지금 디모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예요. 과연 디모데가 영생을 받기는 했는데, 구원받긴 했는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못 누리고 있을까요?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구원받았는데 기쁨이나 즐거움을 못 누리고 영생을 즐기고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워서 좀 즐겨라, 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이런 것만 했다고는 상상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이 옥스퍼드 주석이 인용하고 있는 존 스토트는요,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존 스토트도 칼빈주의 입장을 따르면서도 정직하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만한 지도자가 영생을 취하라는 권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꽤 오래전이 아니었던가? 그러므로 그가 영생을 얻은 것도 오래전 일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이미 소유한 것을 취하라고 말했을까? 가능한 대답은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과 그것을 끌어안고 즐기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존 스토트의 말 중에 전반부는 옳은 지적입니다. 바른 이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이제 교리를 벗어나서 바른 구원론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이 앞부분의 지적은 옳은 지적이에요. 분명히 디모데만한 지도자에게 영생을 취하라, 이미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에게 영생을 취하라, 얻으라,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왜 이상합니까? 이 영생을 이미 받은 구원으로 해석하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미 얻은 구원으로 생각하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구원에는, 영생에는 이미 받은 영생과 아직의 영생이 있는데, 지금 바울은 아직의 영생까지 염두에 두고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이루라, 취하라, 꽉 붙잡아서 결국에는 성취해내라, 아직의 구원을, 이렇게 말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것인데, 아직의 구원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존 스토트의 말 중에 후반부는 틀린 지적입니다. 그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칼빈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해답을 찾은 것이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대답 외에 가능한 대답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생을 취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말 그대로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놓칠 수 있으니까 꽉 붙잡으라, 그 뜻이라는 거예요. 앞에 소개한 대로 칼빈주의자들은요, 영생을 소유한 것과 그 소유한 영생을 최대한 누리는 것, 이게 다른 것이라면서 억지로 차이점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개념이 앞뒤 문맥에 전혀 나오지 않는 억지스러운 해석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서 전체를 봐도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디모데가 영생을 받긴 했는데 누리진 않고 있었다, 디모데가 구원받긴 했는데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만끽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 게 전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주장처럼
그 문맥을 보시면, 그런데 문맥을 보시면 바울이 지금 매우 강한 명령법을 쓰고 있어요. 뒤에 더 설명할 것인데요. 강한 명령법을 써서 꽉 붙잡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이 영생을 취하라가 영생을 만끽 해라, 누리라, 너무 그렇게 있지 말고 영생을 즐기고 누려라, 그런 의미라면 바울이 굳이 명령법을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권유하는 정도로만 말해도 충분할 것이라는 거예요. 도전을 주는 정도로만 말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고하고 명령하고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 이미 받은 것이지만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꼭 붙잡으라고 명령법을 써서 강하게 명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한 번 받았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걸고라도 사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업을 많이 들으셔서 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상식이 된 신학이지요. 신약의 여러 진리에는 이미와 아직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생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영생에는 이미의 영생과 아직의 영생이 있습니다. 이미의 구원과 아직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서 4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절 8절을 보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7절에 경건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과 경건은 계속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죽는 그날까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만 8절에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강의 때 해석을 했지요. 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은 이 생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내생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번역이 이것을 잘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이제 8절을 보면요, 육체적인 훈련이 가져다주는 유익은 대단한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경건한 생활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그것은 현세의 생명을 약속해 줄 뿐 아니라 내세의 생명까지도 약속해 줍니다.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이미 누리는 생명, 영생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리는 아직의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의 영생을 받은 자들인 신자들도 방심하지 말고 경건을 운동선수처럼 부단히 연단하여서 아직의 영생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제 본문에서 바울은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간단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영생을 칼빈주의자들은 이미의 영생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본문의 영생은 아직의 영생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구원, 최종 구원, 그것을 내다보고 염두에 두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후 설명하겠지만요, 바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11절부터 12절에 4가지를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피할 것들을 피하고 추구할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고, 또 바른 신앙생활을 지키는 싸움을 치열하게 싸울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번째 명령인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의 영생, 즉 종말론적인 구원을 취해서 나가라는 그런 뜻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2번째 증거입니다. 14절에 이 명령을 지켜라, 이 표현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시 11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본문 단락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권면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도 그렇고 4장 7, 8절 16절 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디모데의 이름을 부르거나 호칭을 부르면서 디모데를 향한 개인적인 권면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디모데를 향한 권면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개인적인 권면이 11절부터 14절까지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개인적인 호칭으로 시작하고 이 권면이 계속 이어져서 13절에서도 내가 너를 명하노니, 12절에도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13절도 내가 너를 명하노니, 또 14절에 보면 이 명령을 지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권면하고. 그럼 여러분, 14절의 이 명령이 무슨 명령을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문맥인 11에서 12절에 나오는 네 가지 명령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 네 가지 명령을요, 각각 문장을 나누어서 이렇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세번역으로 11, 12절을 다시 읽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 네 가지 명령이 14절에 이 명령을 지키라, 여기 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연결되어 있고 한 몸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명령은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엄숙하고 강력하게 명령한 이 명령의 구체적인 명령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무게감이 있으니까 그런 중요한 명령들을 하고 있는 거겠지요. 그래서 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악한 것들을 피하고 선한 것들을 쫓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이런 것들은 모두 구원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괜찮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요, 먼저 첫 번째 명령인 이것들을 피하며, 여러분 여기에서 디모데가 피해야 할 이것들은 앞문맥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가까운 문맥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탐심을 피하라고 나오고요, 조금 더 멀리 있는 문맥에서는 거짓 교훈을 피하라고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거짓 교훈에 미혹되면 단지 조금 속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이나 이단 사설에 미혹된 자들이나 잘못된 구원론에 미혹된 자들,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또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 탐심에 빠진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피하라 라는 바울의 명령은요, 다른 말로 구원을 지키라, 그 명령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두 번째 명령은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명령입니다. 한글 성경은 따르며라고 번역하고 있지만요, 이 단어의 뜻은 열망하다, 뒤쫓다, 추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신자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추구해야 될 그런 덕목들이라는 거예요.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삶에서 나타내야 할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이고 선한 덕목들입니다. 그러니 이 명령도 신자가 이미 받은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이런 것들을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 그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세 번째 명령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입니다. 이 구절은 학장님의 저서인 믿음의 말씀 바로 알기, 이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일단 가까운 문맥에서는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우선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구원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바울의 세 가지 명령 중에 이 네 가지 명령 세 가지가, 앞선 세 가지 명령이 모두 영생을 지키느냐 잃어버리느냐, 이 차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단지 받은 영생을 더 잘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느냐 조금 덜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만끽하고 온전히 즐길 수 있게 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서 설명했듯이 이 명령들은 14절에 이 명령이라는 큰 명령의 구체적인 명령들로서 네 가지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번째로 오는 명령인 영생을 취하라, 이것도 앞선 세 가지 명령과 같이 최종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얻은 구원을 굳게 붙잡으라, 꽉 붙잡으라,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문맥과 맞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추가 증거를 드리면요, 영생을 취하라 이 명령이 14절에서 나온 이 명령의 구체적인 명령 중에 하나이다. 계속 이것을 설명드리고 있지요. 이 점을 이해하게 되면 12절의 영생도 이미의 영생인지 아직의 영생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4절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기 이 명령을 지켜야 할 기한이 나오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바울 서신 수업을 잘 들으신 분들, 담임 목사님 설교나 또 목회자님 수업을 잘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러면 재림, 바로 해석이 되실 것입니다.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재림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명령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흠도 책망받을 것도 없이 지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흠도 책망받을 것도 없이 재림 때까지 영생을 만끽하라, 영생을 즐기라. 여러분, 이런 문제입니까? 흠 없이 만끽하라, 책망받을 것 없이 즐기라.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 만끽하지 못하는 게 죄입니까? 그것이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눌리거나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을 누리고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야 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못한다고 이게 죄 짓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안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재림 때까지 흠없이 지키라, 재림 때까지 책망받을 것 없이 지키라. 이건 어떨 때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영생을 종말론적인 영생으로 봐야 돼요. 최종 구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또는 인류의 종말인 재림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고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최종 구원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최종 구원이 우리가 그런 자세로 지켜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림 때까지 영생을 만끽하라, 이것이 아니라 재림 때까지 이미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나가라, 이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19절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 이런 본문에 영생을 취하라라고 할 때 그 취하라와 같은 동사가 19절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영생은 이미 받은 영생이 아니라 장래에 받게 될 영생, 최종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8절 19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18, 19절에서도 바울은 영생에 대해서 취하여 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명확한 증거가 19절에 나오는 장래에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장래는 가까운 미래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서를 말하는 거예요. 내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래의 종말론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땅을 선한 행실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신자는 의롭고 선을 행하며 살아서, 그게 18절이지요. 그래서 장래에 얻을 영생을 취하며 나아가라, 참된 생명을 꽉 붙잡아가며 나아가라,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에서도 영생은 19절과 같이 장래에 얻을 영생, 즉 아직의 영생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아직의 영생을 포함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으로도 충분한 것이지만 보다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앞 구절인 9절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간단히 설명하자면요, 9절의 파멸은 육신의 죽음이나 종말론적인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버림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이라는 단어도 구원의 반대입니다. 종말론적인 멸망을 의미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믿음에서 떠나, 이런 표현도 그렇지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9에서 10절에서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면 지옥에 던져진다, 멸망받는다, 최종 멸망을 당한다, 그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이르게 될 멸망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잘못된 욕망이 그들을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 은유는 그들이 가라앉고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결과는 철저한 멸망이거나 아니면 두 명사를 따로 볼 경우에 이생에서의 재난과 내생에서의 지옥의 멸망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무엇을 얻고자 했던 자들이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본문 단락이 시작되는 11절이 이 9절부터 10절과 대조되어서 그러나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탐심에 빠져서 멸망당하는 자들의 이야기, 그러나 11절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개정개혁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요, 원어 헬라어에는 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부정하는, 반대로 하는 접두사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11절을 다시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그대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여러분, 이처럼 분명히 11절은 앞구절과 대조되어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또 실제 내용상으로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9절 10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바울이 9에서 10절에서 경고한 이런 것들, 즉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탐심을 피하라는 내용, 그 내용으로 11절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부터 10절과 11절부터 12절은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가 이렇게 잘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과 의도적으로 대조된다. 그들은 교만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탐욕스러우며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또는 대조를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오직 너는, 이렇게 바울은 부른다. 너는 그들과 철저하게 달라야 한다. 또 윌리엄 바운스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 구절은 이전 단락과 대비되어 나타난다. 수, 너라는 뜻입니다. 너는 강조적이고, 그것은 그러나이지요. 그러나는 역접사이며 이것들의 확대된 호칭인 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모두 부하려는 자들과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과 대비되어서 디모데를 설정하는 것을 돕는다. 이것들은 부하려는 욕심과 이에 수반하는 악들을 적어도 언급한다. 여러분,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두 학자 모두 앞단락과 대조되어서 11절부터 반대되는 내용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존 스토트는 3절부터 10절을 다 거짓 교사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에 대조하여서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 대한 개인적인 권면으로 반대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보고요. 지금 윌리엄 바운스는 3절부터 8절까지는 거짓 교사에 대한 주로 어떤 그런 잘못된 내용들,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부하려는 자들에 대한 어떤 설명들, 경고들, 그리고 11절부터는 어떤 부분은 거짓 교사들과 대비하여서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어떤 부분은 이 부하려는 자들에 대비하여서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본 것입니다. 옥스퍼드 주석도 분명하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함으로써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의 버금가는 영예로운 지위를 가진 자로서 결코 거짓 교사들의 전철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에게 이것들을 피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한다. 물론 여기서 언급된 이것들은 3부터 10절에서 서술된 거짓 교사들에게서 발견되는 멸망의 요소들이다. 그리고 피하고로 번역된 퓨게는 떠나다, 피하다라는 뜻을 가진 퓨고의 현재 명령형으로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요소들을 계속해서 피하여야 함을 생생하고도 준엄하게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윌리엄 바운스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레드로스, 침륜은 멸망, 파멸, 그리고 죽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말이고 성경 용법에서 그것은
존재할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상실한 것, 이것을 묘사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멸망,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는 아폴레이아와 비교적 동의어다. 유사한 용어의 반복은 불을 쫓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완전하고 전체적인 파멸이라는 요지를 강조한다. 저는 이제 윌리엄 바운스가 이렇게 분류한 것에 좀 더 동의를 합니다. 문맥은 부하려 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가 구체적으로 대조가 되고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탐심에 빠져서 멸망하게 되지요. 그것과 대조하여서 디모데는 이 명령을 지켜서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1절부터 12절의 네 가지 명령은 영생을 보다 온전히 누리거나 즐기거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절에서는 멸망당하는 문제를 다뤘잖아요. 그럼 이것과 반대해서 이걸 피하는 것은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영생을 지키는 문제이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문제이죠. 최종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가 그래서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스퍼드 주석에도 나온 것처럼 많은 학자들이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을 모두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으로 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의 경고 말씀도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말씀으로 본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돈을 사랑하고 탐심에 빠져서 멸망당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해당이 되지요, 부하려 하는 자들의. 그러나 여러분, 9절의 주어를 주목해서 보면 바울이 거짓 교사들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주어를 설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9절 10절을 다시 보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여러분, 물론 여기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이나 10절에 이것을 탐내는 자들, 여기에 거짓 교사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어들은 거짓 교사들보다는 분명히 넓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운스 이걸 잘 지적했어요. 바울은 6에서 8절에서 대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반면에 9절부터 10절 상반절에서는 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논의로 일반화한다. 좀 더 일반화된, 좀 더 넓은 주어를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내에 어떤 신자라 할지라도 부하려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탐심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바울이 9절부터 10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끔찍한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9절 10절의 바울의 경고는 거짓 교사는 물론이고 에베소 교회의 그 어떠한 정상적인 신자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경고라는 거예요. 어떤 신자라도 이 경고를 주의하지 않으면 끔찍한 멸망, 버림당하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 멸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명백한 증거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러분, 심지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조차 이 경고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11절에서 이것들을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 신자들은 당연히 피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신자이지만 탐심이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9절부터 10절은 신자라 하더라도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멸망당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과 대조되는 11절은 구원을 잃어버리느냐 지키느냐 그 싸움을 다루고 있다는, 이것들을 피하고라는 표현에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11절, 12절에 특히 12절의 영생은 아직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피할 것들을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못 피하면 멸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여서 최종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그 뜻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9절의 10절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증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은 여러 가지 권면을 했어요. 이 서신 자체가 목적이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목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아끼지 않고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디모데의 이름을 부르거나 디모데를 향한 구체적인 개인적인 권면으로 들어갈 때는
바울이 1장에서도 4장에서도 오늘 6장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의 영혼을 향한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 따른 결과를 만끽하라. 착한 양심으로 인해서 양심에 가책이 없는 그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즐기라. 그런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이 권면은 말 그대로 믿음을 지켜라. 거짓 교사들은 믿음에서 파선하고 버림받았고 멸망당하고 있는데 너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라. 착한 양심을 지켜라. 사역뿐만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지켜라. 사역하다가 오히려 믿음에 파산하고 구원을 잃어버린 거짓 교사들처럼 되지 말고 구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사도인 디모데에게 바울은 가장 기본적일 수 있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혼을 지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7절,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4장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일꾼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조언들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디모데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건을 연단하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라고, 그래야만 내 자신을 구원하리라고, 최종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아낌없는 조언을, 경고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즐기라 이게 아닙니다. 구원을 만끽하라 그런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는 사역자이고 목사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들을 피해야 한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야 한다. 사랑을 쫓아야 한다.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영생을 이미 이룬 것으로 여기지 말고 꽉 붙잡고 그것을 이루며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역자인 디모데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늘 영혼 구원을 이룰 것을 권면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더 나아가서 대사도인 바울 자신조차도 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려워하며 힘썼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시간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수업을 할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뻔해 보이는 구절일 수가 있고, 구원론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다루었는데 또 이것을 다루어야 하나? 너무 반복되는 주제가 아닌가?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고민은 마땅한 고민일 수 있지만, 그런데 제 안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구원론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오늘처럼 예전보다 제가 조금 더 무관심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저의 교만을 발견했습니다. 바울도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인 바울도 그냥 적당한 마음이 아니라, 미지근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대면대면한 마음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자신의 심령을 살펴보았는데, 저는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주제가 나오면 조금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덜한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치부하고, 이미 나는 다 알고 있고 이룬 것으로,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또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는 마음이 적은 거예요. 그만큼 구원을 이룬 줄로 여기고 있고 받은 구원이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은 아닌가. 여러분도 혹시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당연한 말씀이고 또 여러 번 반복된 말씀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혹시 제가
제 안에서 조금씩 발견하고 있었던 구원론에 대한, 또 제가 받은 구원을 쉬이 이룬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혹시 오늘 수업이 다른 수업보다 관심이 적은 것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요즘 제 아들에게 계속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고 회개와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무슨 조그만 잘못을 할 때마다, 작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즉각 엎드려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제게 자기가 아직 천국 갈 수 있냐고, 자기가 작은 거짓말을 했는데, 방금 사실은 죄를 지었는데 실수했는데 아직 방금 또 회개 기도했는데 예수님 자기 용서해 줬냐고, 자기 아직 천국 갈 수 있냐고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지옥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히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또 내가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을 연단하고 있는지, 또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최종 구원을 받기 위해서 피할 것들을 피하고 있는지, 디모데가 이 권면을 받을 때보다 저와 여러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탐심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물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들을 잘 피하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 믿음과 또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인내와 온유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변화되고 있는지, 또 더 주님을 닮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또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바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피 흘리기까지 군사들이 싸우듯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목숨 걸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나는 진리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 마음이 실제로 그 시간들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치열한 싸움이 없다면, 그런 치열한 추구함이 없다면, 그런 치열한 피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어느새 잃어버린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수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큰 구원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바울의 권면처럼 영생을 꽉 붙잡네, 그래서 피할 것들을 피하고 추구할 것들을 추구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날마다 내 자신을 살펴보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성령님, 또 이번 학기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대속하시고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이 새 생명과 성령의 능력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님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수차례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지고 못 박히셨으니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래서 나는 지난날의 삶과 옛사람과 결별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하다는 것을,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당연하다는 것을 내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단지 인식할 뿐만이 아니라 결단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셨사오니 새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사오니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피해야 할 모든 것들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영역을 이기게 하시고 이생의 자랑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세상과 쾌락과 죄를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 가운데 의와 경건과 사랑과 믿음과 온유와 인내를 나타내며 주님을 닮은 모습, 선한 행실을 실천하여서 참된 생명을 취하여 나가는, 장래에 우리를 위하여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업을 마쳤습니다. 수업을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